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남은 저의 생에 두 가지 큰 사명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주신 저희 아이들, 자녀들, 딸아이 그리고 저희 아들,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야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잘 세워가야겠다. 이것이 아마 제가 평생토록 힘써야 할 두 가지 큰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초등부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이었는데요. 제가 초등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집에 저녁에 돌아갔더니 저희 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초등부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빠, 뭐라 그랬을까요? 아빠, 초등부에서도 꽤 설교를 잘 하시던데요? 잠깐, 이거 웃을 수도 없고, 네. 아니, 이 녀석이 감히 나를 평가하다니. 아빠 꽤 설교 잘 하시던데요? 그래서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가 추가됐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를 이어서 2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아들에게 이런 목사로서의 어떤 이 꿈, 비전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꿈이 한 30가지가 넘어요. 얼마 전에도 A4 용지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꿈, 되고 싶은 것들을 한 30개 넘게 쭉 적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목사는 없었거든요. 결정적으로 지난 주일 제가 초등부에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저녁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아빠에 대해서 참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즐거웠죠.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아들이 저에게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무게감 있게,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학습한다고 하죠. 모방의 대상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동료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TV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대중 매체,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저는 어린 시절에요, 참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흔히들 그런 질문 하잖아요. 넌 누가 존경스럽니? 어떤 분을 본받고 싶니? 그런 질문들을 어릴 때 받곤 했는데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를 참 본받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늦게 낳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41살에 낳으셨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47이셨고요. 굉장히 늦게 저를 보셨어요. 막내였고 3남매 중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셨죠. 제 기억 속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셨고 굉장히 다정다감하셨습니다. 퇴근하실 때면은 늘 이 손에 과자 봉지 하나라도 이렇게 들고 오셨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늘 침상 그 머리맡에 읽으시던 성경을 두시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하시던 그 모습, 제가 이렇게 뒷모습을 이렇게 보곤 했었거든요. 그 모습이 제게는 참 인상적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 기억 속에는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라면서 10대 소년 시절을 지내면서 저는 본받고 싶은데 본받을 아버지가 우리의 가정 안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참 많이 슬펐습니다. 지금 저는 아버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다정하셨고 다감하셨고 진실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을 저도 제 아이에게 비춰주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이요, 저와 제 아내가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기 원하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 나도 부모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아빠처럼,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삶의 흔적과 자취를 남겨주려고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게 많죠. 여전히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또 저는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고요, 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또 나름 이렇게 가이드를 해야 하는 그런 역할, 또 섬겨야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 보니까 나름 애를 쓰고 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참 미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서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아이들이 부모를 닮고 싶고 누군가를 본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데 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되었다고 하는 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장 안에서 목자들의 인도와 각 부장님들의 역할과 또 목원들의 함께 어우러지는 이 목장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영향력들을 주고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요, 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것, 선한 영향력들을 나누어 받는 것,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내가 따라가고 싶고 모방하고 싶은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구 팀장님을 비롯해서 교구장님들, 또 우리 지역장님들, 우리 목자분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참 존경스럽습니다. 진심으로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열정과 그분들의 그 섬김의 자세를 참 나도 목사지만 저분들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와 함께,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를 드러내주는 표현인데요, 바울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단지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끝이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모델이 필요했거든요. 내가 저분을 보고 따라가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내가 저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내 믿음이 자라겠구나 라고 하는 모델이 될 만한 인물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늘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요, 이렇게 사람을 교회 안에 세우고 키우는 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막 신앙의 삶을 시작한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경험도 없었겠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본받아야 할 참 지표가 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모델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이제 벌써 기도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짧게 제가 말씀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본받아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0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래서 디모데를 본받아야 하겠구나 라는 말이죠.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본받으면 좋을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디모데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바울과 같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보살피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을 쏟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하는 이 일, 복음의 이 역사를 위해서 그들이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너희 사정,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바울 주변에 일꾼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겠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굉장히 염려했겠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급하게 바울에게 보냅니다. 바울의 형편을 살피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돕고 옆에서 잘 살피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죠.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로 보내고 바울은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다른 사람이 많았을 텐데 다른 사람보다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을까?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심정으로 성도들을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 우리는 자기의 어떤 유익이 걸린 문제일 때 결정적으로 발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이것이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를 재다가 결정적으로는 손해가 되겠다 하면 물러서는 것이죠. 내가 시간에 있어서, 내 재물에 있어서, 또 내 재능에 있어서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슬그머니 꽁무니를 내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하게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울이 가졌던 동일한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고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면 채워주고 도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유익을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요, 뭐든지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안위에 기꺼이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시나, 그런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또 그런 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저분을 본받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중요한 모델링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어떤 일을 본받아야 할까라고 했을 때 연단을 통해서 증명된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대표적 인물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혼혈아죠. 이렇게 혼혈아로 태어났지만 이 경건한 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에 이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이 표현하는 대로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때 이 바울을 대신해
이 빌립보 이 지역,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방했던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온 이 바울을 돕고 또 함께 복음 전도에 참여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은요 22절에 디모데를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당시 시대에는요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이어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업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저렇게 하시는구나. 어깨 넘어서 또 아버지가 직접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 거죠.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의 일을 배우고요, 아버지가 빵을 구우면 자식도 빵을 굽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디모데는요 한마디로 그의 모든 신앙의 삶의 시작, 과정, 그리고 모든 마지막까지 사실은 바울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울에게 배웠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차근차근 가르치듯이 디모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디모데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디모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 거야. 바울이 아들과 같이 이 디모데를 양육하고 지도하고 그를 잘 세웠다고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역시 이 바울을요 아버지처럼 여겼고요, 그를 영적인 멘토로 삼았습니다. 그 아버지 바울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가지고 대했죠.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믿음의 삶에 관해 지도를 받는 이 과정 속에서 성경은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연단이 뭘까? 뭐 그냥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일까? 뭐 그뿐만은 아니겠죠.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거치고 나서 그의 본질과 정체가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으로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가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디스라고 하는 말과 스트레스라는 말이 결합된 것이죠.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신적 압박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디스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 끌어당긴다, 잡아당긴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디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뭐 고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신적 압박에 더해서 육체적 고난, 육체적 고난, 사방에서 그 스트레스를 끌어당기는 그 압박을 더하는 이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가 영어 단어의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디모데가 겪었을 연단,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가 감당했던 수고, 이것이 바로 온갖 종류의 그를 둘러싸고 그를 힘들게 했던 고난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디모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능히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명검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흔히 이야기하곤 하죠. 뜨거운 용광로에 달궈져가지고 시뻘겋게 달구어진 그 쇳덩이를요 어떻게 하죠? 망치하고 정으로 반복해서 내리칩니다. 내리치고 또 내리치고 다시 또 식혀서 또 용광로에 넣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명검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 역시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복음의 역사, 그 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된 자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나와 함께 동력하는 자라,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자라 하는 뜻이죠. 동력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거죠. 목적이 같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로부터 에바브로디도는 파송을 받아 바울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내면서 감당하면서 그는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성경은 26절에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바울을 돕고 힘썼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요 목숨처럼 살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살핀 것이죠. 여기 지금 자기가 병들었다고 했는데요, 이 병든 것은요 죽을 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대단한 중병인데, 이 중병에 걸릴 지경이 될 때까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바울의 형편을 살폈다는 것이죠.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주변에는요 그의 평생의 사역에 그와 동력하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름 한 번만 불러도, 그들의 이름만 떠올려도, 그들의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동력자들로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29절 말씀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가 돌아가게 되면 그를 이렇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일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마음 아파할까 봐 그것을 근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요, 그를 그 병에서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존경할 인물, 본받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더 살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애썼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3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나를 섬기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섬기는. 여기 섬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듀얼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 몸으로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몸으로 섬기잖아요. 이게 육체적으로 섬긴다는 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울은 여기서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이 섬김이라는 이 단어에 레이투루기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이투루기아스. 영어로는 liturgy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전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이 단어의 근원이 되는 단어죠. 이 단어는요,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지만 본래 의미는요, 예배에서 섬긴다,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헌신과 섬김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태도와 그 자세를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구나. 지금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섬기는 것,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이 자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었고요, 교회 공동체의 한 멤버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이라고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섬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섬기시는, 우리 교구 안에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목자들을 포함해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그 자세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교구를 섬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테고요, 여러분을 우리 교회 안에 본받을 만한 중요한 분들로 세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우리 목원들, 성도들, 그분들이 내가 저분을 닮아야겠다, 저분이 저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사시는구나,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가 예배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무릅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돕는 것, 자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바울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된 성도가 되어야 또 다른 성도들에게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모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영혼, 다른 지체, 그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목동제일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작, 그 근원점은요, 다름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곧게 예배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끊임없이 견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는 내 지체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의 삶을 진실하게 내가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격려하며 세우고 있는가? 또 이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인내하며 이겨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yes,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본받을 만한 훌륭한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교회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또 다른 우리 지체들 성도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일까? 나는 본받고 싶은 목사일까? 나는 본받고 싶은 성도인가?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힘있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